6월 새벽기도 11조 첫째 날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이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새벽 시간에 지금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과 내일 살펴보게 될 사도행전 17장은 바울이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그리고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후반부로 갈수록 우리는 바울이 그야말로 그의 사역의 그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그런 모습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마 마게도냐로 넘어오게 된 과정에서 바울이 큰 깨달음이 있지 않았겠는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원래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고자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의 영이 가로막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요. 그래서 소위 그때 이게 어찌된 일인가 고민하고 있을 때에 소위 마게도냐 환상을 바울이 보게 됩니다. 환상 중에 한 마게도냐인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환상을 보게 된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믿고 바울은 이제 마게도냐로 방향을 틀어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순종을 했습니다. 순종으로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나아갔지만 결코 사역이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순종했기 때문에 유럽 최초의 교회인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우리는 염려와 두려움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선하고 강한 손안에 있음을 우리가 믿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순종하는 자들의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죽음의 권세도 결코 가로막지 못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롯이 복음을 담아내는 삶, 복음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에서 심한 고초를 당해서 육신적으로는 매우 힘든 상태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남서쪽으로 160km 정도 떨어진 데살로니가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바울이 새로운 지역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어디로 갔습니까? 유대인의 회당을 거점으로 삼았습니다. 회당은 오늘날 교회당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유대인의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가면 일자리도 알아봐주고 머물 수 있는 숙소도 있고, 한마디로 유대인들의 모든 생활의 중심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이었으니까요. 또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으니 회당을 거점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전략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본문을 보면 자기 관례대로 누가가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늘 그런 식으로 해왔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회당마다 회당을 관리하고 또 회당 예배를 주관하는 회당장이 있었습니다. 회당장은 매 안식일마다 성경을 읽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을 읽은 후에 그날 회당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 중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풀어 설명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 누가 나선 겁니까? 바울이 이 손을 들었든지 그렇게 자기가 자청을 해서 제가 이 말씀을 한번 풀어 설명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서게 된 겁니다. 어떤 구약 본문이 주어지든지 바울이 누구를 전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이 구약 성경의 모든 것이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에 관한 약속이다라고 바울은 구약 성경을 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게 3절입니다. 3절 보십시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바로 이겁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 내용이 바로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온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열매가 있었는데요. 4절 말씀 보십시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구원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라고 말합니다.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는 이방인들 아닙니까? 이들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교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복음을 믿게 된 겁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게 된 거죠.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많은 헬라인들이 또 귀부인들이 복음을 믿고 바울을 따르게 되자 데살로니가 지역의 유대인들이 시기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시기심이 발동해서 불량배들까지 동원을 하여 사울 일행을 이제 급습하게 된 겁니다. 그 당시 사울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머물고 있었는데요. 이 유대인들이 불량배들을 대동해서 그 집을 급습한 겁니다. 마침 사울은 그 자리에 없어서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겠지만 바울을 묻게 해준 그 야손과 그 몇몇 형제들을 이 유대인들이 읍장들, 그러니까 당시 행정관리들에게 끌고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거짓 선동을 하면서 고소 고발을 하게 되는데요. 그 거짓 선동의 내용이 6절에 나옵니다. 6절 중반절부터 한번 보시면요. 소리 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이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문제를 정치적인 문제로 이끌고 갔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 일행이 누구의 명을 어겼다는 겁니까? 로마의 황제 가이사, 그러니까 시저, 가이사의 명을 어겼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완전한 거짓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기독교적인 용어들이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던 용어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면 우리는 교회 안에 적용되는 걸로 생각하지만 복음이라는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 로마의 황제가 임재할 때, 방문할 때 사용했던 그 똑같은 단어이거든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는 주시라, 그리고 왕 대신 예수라고 할 때 또는 구원자라고 말할 때 로마의 황제들에게 사용되어졌던 그러한 표현들과 동일한 표현을 사용한 겁니다. 그럼 이들의 말이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는 거죠. 이 말을 들었던 행정 책임자들이었던 읍장들은 어떻게 이 소동을 진정시키고자 했습니까? 9절 말씀 보십시오.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보석금을 받고 야손을 풀어준 거죠. 아마 이때 야손에게서 바울을 이제 떠나보내겠다라는 약조까지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세워진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그 어린 교회를 두고 떠나야 했던 그 목회자 바울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우리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데살로니가 전서의 그 내용을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 바울이 떠난 후에 바울을 둘러싸고 온갖 루머들이 그 데살로니가에 퍼져나갔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뭐 이런 겁니다. 바울은 지 살자고 성도들을 버리고 도망쳐버린 비겁한 목사다. 그는 비겁할 뿐만 아니라 돈 받을 정도의 기간만 어느 지역에 머물면서 그렇게 돈 되는 사람들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또 일정 기간 지나면 또 다른 돈 되는 귀부인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런 속셈으로 다른 곳으로 떠나버리는 그러한 사꾼 목자다. 이런 루머들이 퍼져나가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를 전서를 읽어보면 바울은 그런 게 아니라고 상당 부분 상당한 지면을 할애해서 그렇게 해명하는 내용을 데살로니가서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복음의 모든 것을 바울은 걸었지 않습니까? 다 포기했습니다. 희생했던 바울의 삶을 보십시오. 복음 때문에 온갖 누명을 뒤집어 썼습니다. 복음 때문에 매를 맞고 투옥을 당했고
죽을 고비도 여러 차례 넘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결코 복음의 길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복음의 진리, 그 생명의 복음에 사도 바울이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그는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들어가게 됩니다. 또 그곳에서도 유대인 회당을 찾아 들어가서 다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주저함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베레아에서 복음 전할 때 베레아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태도 때문에 바울은 큰 감동과 위로를 얻게 되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러분, 말씀 전하는 사람에게 있어 이보다 더 큰 보람과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편견 없는 마음으로, 너그러운 마음이라는 것은 편견이 없다는 거거든요. 편견 없는 마음으로 말씀을, 또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회당을 나가면서 싹 다 잊어버린 게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날마다 성경을 펴서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그들은 마음에 새겼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진정한 신앙의 뜨거움은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질 때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다시 한번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 한 사람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그 생명의 복음은 이후에 바울의 삶을 완전히 다스리고 이끌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복음 때문에 살아난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으로 완전히 뒤집어진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데살로니가에서 폭동을 일으키고 거짓 선동을 했던 그런 유대인들의 외침 속에 모순적으로 기독교의 진리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6절 하반절을 다시 보시면 그들이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여러분, 여기서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 이 부분을 어떤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Turning the world upside down. 세상을 완전히 upside down, 뒤집어 엎었다라는 거예요. 거짓 선동인데 모순적으로 진리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세상을 전복시키는 거죠. 물론 그리스도의 복음은 로마 황제를 물리적으로 끌어내리고 로마 제국을 무력으로 무너뜨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세상을 전복시키죠. upside down,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로마 황제로 상징되는 부와 권력과 온갖 세상 욕망들로 공고해진 세상을 전복시키죠. 하나님이 지으시고 기뻐하셨던 세상으로의 회복을 가져다주는 유일한 대안이, 유일한 소망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복음이 나의 세상적인 가치관을 전복하고 내 삶과 나의 자녀들과 직장과 모든 물질과 모든 가치들, 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변화시켜야만 합니다. 그것이 복음의 진정한 능력이고, 그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로, 복음의 증인들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부르심이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복음의 진리에 깊이 잠기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을 사로잡았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 복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사로잡혀 그 말씀이, 그 복음이 나를 완전히 뒤집어 엎을 수 있도록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복음의 증인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새벽기도 11조 첫째 날 기도의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복음의 진리에 그 사랑과 능력에 사로잡힌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복된 삶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요일은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광교회가 섬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중로에 C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안전한 가운데 성도님들의 복된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주님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외에도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시작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쳤지만 아버지 한 삶의 어려움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음의 위기를 여러 차례 넘기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표대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달려갔습니다. 복음에 사로잡힌 삶, 진리에 사로잡힌 삶을 살았습니다.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유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얽매인 삶이 아니라 복음으로 세상을 뒤집는 삶, 전복하는 그 능력의 복음이 우리의 삶을 다스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는 형식적인 그러한 신앙생활을 벗어나서 복음의 진리와 그 능력에 사로잡혀 참으로 자유하고 참으로 평안하고 참으로 감사하며 참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요일은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광교회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공동체로, 사랑의 공동체로, 섬김의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올 한 해 하나님, 우리가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작은 섬김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배려하며 용납하고 나의 몸을 굽혀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을 하나님 아버지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총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자녀손들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그들의 삶의 주인 되신 그 주님께 순종하는 그러한 자녀들, 그러한 자녀손들의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감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어진 하루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